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2절 헬라어로 봅시다. 카리스 휴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큐리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들에게 카리스 은혜와 에이레네 평강, 평안,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카리스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항상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있을지어다냐 아니냐는 말할 거 없어요. 너희에게 했을 때는 너희에게 뭐가 은혜와 평강이 바로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이 카리스가 신약 성경에서 무려 155번이나 쓰였어요. 일반적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남발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 1절 고린도후서 한글로 먼저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 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헛되이 받지 말으면 안 된다. 말은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거 어떻게 받아요? 헛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답이 안 나와. 왜? 은혜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형태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은혜 하다가 보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래서 한국적인 개념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어떤 내 한계를 넘어선 것, 내가 할 수 있는데 남이 내게 더 많이 베푸는 것, 어떤 이러한 그 행위적인 면에서의 은혜를 따지다가 보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보니까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이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개념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읽고 지나가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감사의 수준이 아주 뻔해.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가 정말 기쁘고 뛸 만큼 기뻐요? 죄 사함 받았다. 정말 뛸 만큼 펄쩍펄쩍 뛸 만큼 기뻐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정말 기쁘냐고요.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날 봐요 지금? 무슨 은혜 또 받으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차라리 사람들끼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으냐고 다 같이 봅시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 말은 잘해.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받는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찬양이나 찬미가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다. 말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했는데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은혜가 헛되이 받지 말자.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이러한 공부가 그냥 하나의 내용의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밖으로 나타내는 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뭐냐면 내 생명까지도 별거 아니다. 왜? 이 은혜는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보장을 다 받은 거니까 내 생명을 내던져 봐도 이건 다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로 하는 거하고는 얘기 달라요. 은혜는 내 생명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이미 보장을 받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장받았다고 그러는 현실 감각 속에서 누리고 살 때에 아, 은혜의 찬미, 은혜,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너 한번 정말 죽어볼래? 붙잡아가 때리기도 하고 다 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춰요. 예전에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때리고 죽이던 그 바리새인 그 일당이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왜? 너 왜 딴소리 하느냐? 왜 딴소리 하느냐? 근데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자기들 사건이 안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자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어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겠다 못 살겠다 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은 받은 은혜의 내용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흔히들 쓰는 얘기가 다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 놓고 문제거리 생기면 싸우고 불평하고 하나님하고 한바탕 해보자고 덤벼요. 자기 마음의 어느 수준까지는 은혜가 족한데 감당 못한 어떤 게 오면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덤벼들고 난리가 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 건 바울이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걸 다 이미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은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수용해서 겪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3절부터 한번 봐.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났더니 은혜가 자기한테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바울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 갔어요. 어느 낙원이냐면 우평강도 보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던 그 낙원이에요. 낙원은 계시록 22장에서 1절 이하에 그 낙원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래서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내쫓겨났던 그 낙원을 바울 사도가 거기를 끌려가서 보니까 그 낙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그가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뭐 외계인이 있는데 끌려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이 말해도 못 알아먹는 말이다. 한 얘기를 드러내신 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1절 그날에 바닷가에 나가사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예,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귓구멍이 뚫렸어요. 예수께 나와 가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러면 두려워함이라. 제자들은 눈으로 천국의 비유, 천국을 보고 천국에 관해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죠. 그러면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씨 뿌리는 비유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날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을 빼놓고는 하나도 못 알아먹는 소리를 예수님이 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그가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못 알아먹는 말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고 가르쳤는데 다 같이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그냥 막 가르쳐요. 근데 제자들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또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창세기로부터 창세기에 쓴 내용 그 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내쫓겼는지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전부 다 감추인 것들이에요. 그 창세기에서부터 감추인 게 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옛뱀 마귀 사탄이다. 이런 게 전부 다 창세기에서부터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36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해달라고 못 알아먹었죠? 못 알아먹었어요. 밭에 가라지가 뭐냐? 좋은 씨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 마귀 자식들 악한 씨.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13장 24절부터 천국은 좋은 씨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예수님이 다 얘기했다. 그거 안 풀어주면 못 알아먹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66절 이하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푸니마 스피릿 성령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보내주었어도 말씀을 듣고 남을 사람들이 아니면 성경을 보고 듣고 배워도 자기들 수준에서 알고 모르면 그냥 통과해버리고 하는데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오병이요 5천여 명이 그 빵과 생선으로 배가 부르게 먹고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썩을 양식을 내 따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내 따르라 설명을 쭉 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0절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스클레토스 단단하다.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느냐.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66절 예수를 팔 자들과 도망갈 자들이 누군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이 말 안 했어요. 다 말했다고. 말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를 떠들었는 예수님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래서 66절 많이 물러가고 12 제자만 남았어요. 그날 5천여 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5천여 명이 다 도망가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무슨 말씀이라고 이걸 성경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느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잔인해요. 12만 남았어요. 5,012명이 남았다가 5,000명 도망가고 12 남았으면 봐주지. 안 그래요? 다 같이 5,012명. 5,000명이 도망가서 다. 그러면 교회로 말하면 5,012명이 있다. 5,000명 도망가면 교회가 좌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 빠진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12 남았는데 또 한마디 더 해요. 이 양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게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같으면 교인이 5,012명이 있다가 하루 말씀을 증거해도 5,000명이 다 도망가 버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목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5,012명이 다 5,000명 도망가서 12 남았어요. 예수님까지 13 남았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 가르쳐서 5,000명이 도망갑니까? 재주가 엉망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일단 5,000명이 모였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뭐를 54절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웬 떡? 웬 떡? 웬 떡이 뭐예요? 웬 떡이? 예수님이 모르는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고 그러는데 못 알아먹어. 이게 웬 떡이냐고. 예수님 하니까 못 알아먹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교회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5천여 명이 듣고, 이 말씀은 심히 어렵다. 도대체 누가 이거 듣고 알아듣고 그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죠.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를 하면 5,012명이 5,001명이 도망가고 11명 남을 수도 있다는 거 각오하고 해야 돼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오직 개떡같이 목회를 했으면 다 도망갔겠느냐고. 못 알아먹는 말이 성경 하나 둘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듣기는 듣고 써놨는데 오늘날까지도 산상수훈하면 제일 먼저 맥힌 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으로 풀어버렸어요. 성령에 의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다인데,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 판국인데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읽어도 산상수훈이 평지수훈인지 다락방수훈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산상수훈, 주기도문도 해석이 안 되는 판국인데. 그런데 낙원에 갔더니 낙원에 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는 데를 먼저 가세요. 다 같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전능하신 양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들어오면 조용해요. 시끌시끌해요. 뭘로 떠들겠어요? 뭘로 떠드느냐고. 그 모여있는 광경을 조금 묘사한 데가 계시록 14장 1절 이하예요. 봐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절. 내가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몇 명이 떠드는 소리예요? 몇 명이 떠드는 소리예요? 14만 4천 더하기 예수님이니까 14만 4천 하나죠. 떠드는데 뭔 소리로 들렸어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막 번개 천둥 치는 소리 같고, 그런데 보니까 한쪽으로는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이 아주 우아하게 들렸다고.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떠드는 소리였어요? 아니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14만 4천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또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읽기만 하고 상황과 존재와 상태가 나오지 않으면 한 주먹 읽은 얘기는 못 알아먹는 소리예요.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만 써먹지 14만 4천이 부른 새 노래와 그들의 소리가 못 알아먹는 소리라는 걸 얘기 안 해요. 그냥 보이는 것만 풀고 지나가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 14만 4천이 계시록 21장의 23절, 24절, 3절. 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14만 영광과 4천이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벌써 계시록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도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2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첫 번째 피조물이었죠. 자기를 놓고 얘기하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하나님 장중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나 바울이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 띄고 읽어. 다 같이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천국어지. 천국 가면은 말이 안 통하는 데 가면은 있어요? 못 있어요? 말이 안 통하면 가서 못 살아요. 왕따 누가 시키나? 지가 왕따 당해가지고 지가 나가지.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바울을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뭐를 그만둬요? 못 알아먹는 소리 내가 여기 떠들어봤자 못 알아먹을 테니까 내가 오히려 두렵다고 그래요. 바울은 알아듣고 온 거예요? 못 알아듣고 온 거예요? 다 알아듣고 왔어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봐보세요. 하시려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여러 것이 계시를 받았다. 여러 계시를.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계시가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으면서 주님과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말들은 너희가 들어도 모른다고.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허락된 사람만 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계시를 갖다가 얘기하지 잘 모른다. 계시를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혼자 잘났다, 혼자만 안다고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가 이걸 갖다가 안질이라고 써요. 안질병. 사도 바울이 눈에 눈곱이 많이 끼어가지고 눈이 나빠져서 전부 다 대피를 시켰다 이렇게 풀어버린다. 대피시켜다 올 정도로 하면 얘기 끝났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여러 계시였거든. 여러 계시 받은 것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은 거가 어디에 있어요? 계시 받은 거. 여러 가지 계시 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전부 계시 받은 거 다 쓴 거예요. 그냥 방언하고 그냥 난리는 피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뭐냐? 새 노래가 뭐냐? 새 방언이 뭐냐? 관심 없어요. 그냥 아는 대로 떠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천사, 사탄의 사자가 사탄의 천사예요. 사탄. 이걸 갖다가 안질이라고 쳐놨으니 사탄의 사자. 한번 헬라어로 봐봐요. 사탄의 사자가 뭔가. 이걸 보고 육체의 가시라고 그래서 가시. 자, 사탄의 사자가 안겔로스 사탄. 다 같이 헬라어로 안겔로스. 여기 메신저라고 그랬죠. 여기는. 내가 써놓을 거예요. 안겔로스라고. 안겔로스를 천사라고 안 하고 메신저라고 했어요. 메신저라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번역에선 사자, 천사. 함축적으로 뭐라고 썼어요? 사탄의 목자, 사탄의 일꾼들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다 같이 안겔로스. 가시,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천사들을 주었어요. 이걸 안질이라고 안질병으로 풀어버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거기도 안겔로스가 나와요. 거기도 사자라고 나와요. 가이 에게네토
폴레모스 아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는 안겔로스를 뭐라고 썼어요? 메신저라고 써요? 안겔로스 에인절이라고 그랬어요. 에인절 쓰죠. 그러면 에인절 한국의 합창단 뭐 있어요? 그게 메신저 합창단이에요? 천사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와 용과 더 올려요. 용과 그의 용의 안겔로스 용의 천사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면은 마귀 천사 있고 하나님 쪽에 천사 있고 천사가 두 천사예요. 그래서 가시 육체의 가시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천사들을 주었는데 안질병이라고요? 안질이라고요? 그게 대표시켰다고요? 그래서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을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가면 마귀도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호이가루 토이우토이 저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것이 자들이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광명의 천사로 헬라어로 가장하니. 봐봐요. 14절.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 자신을 뭘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뭘로? 안겔로스 천사로. 그러니까 마귀 쪽도 가짜 천사로 등장을 한다고요. 가짜 목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의 사도 바울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좀 띄고 읽어 띄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네, 그래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 지나치게 생각하고 해석을 두려워 그만두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 계시를 받았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읽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천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사탄의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하지 못하게 계속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아주 40명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말씀 듣고 안 듣는 속이 상하는 판국에 40명 특공대가 죽이려고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40여 명 특공대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그리스도의 하려 능력, 함이라. 그리스도의 지혜,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문제거리를 줬어요. 40명 특공대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아주 그냥 사탄의 가시가 줄줄이 날아다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좀 띄고 읽어 띄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더 띄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8절, 위로에도 그러할 줄 형제들아. 압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다 같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10절.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훈련이 있어요. 낮아져야 돼요. 다 같이 제 잘난 맛에 성경 가리키고 자기 잘난 맛에 큰 소리 치고 자기 잘난 맛에 어디 가서 행세하고 이거 아버지가 꼴을 못 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확증을 하면 어디 가면은요
약간 바보같이 보여야 돼요. 큰 소리도 안 치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다 듣고 아버지가 보낸 사람에게 성경만 가르치고 욕을 하든 말든 그냥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 여행을 가기, 여행이라고 써서 참 멋있어 하여튼. 근데 내가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긴 무슨 소리를 해도 감은 못 잡아도 여하튼 간에 옳다고 그래. 들으면 옳다고 그래. 근데 나가면은요 전부 다 초짜들을 만나가지고 초를 쳐.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는다고 난리. 알아듣게 하면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난리. 어떤 데 밤잠 못 자요. 나 가는 숙소까지 가자는 거야. 왔다가 밤새요. 이제 또 지을 얘기 다 흔히라고.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야. 자기 얘기하니라고 밤새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또 그때는. 이 난리 번거지가 어딘 말인지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좋다고 그래도 기가 죽고 말씀이 엉터리라고 그래도 삼가해야 돼요. 그저 그냥 와서 들어만 주어도 감사야.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들어만 주면 감사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봐보세요. 사람이 몇 종류가 나오는지.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요. 자녀들아 나왔죠? 자녀들아. 죄 사함 받은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 자녀예요. 다 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자녀들아가 나오고 14절. 아이들아, 14절. 아비들아 아이들아. 참 아비들은 아이들아 구분해야지. 14절. 뭐가 나와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이들아 뭐가 나와요?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알고 이제 알기 시작해.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나오죠. 자 아비들아.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13절. 청년들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니. 예, 악한 자 옛뱀마귀 사탄을 이겼다. 청년 정도 되면 옛뱀마귀 사탄 이겨요.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제. 다음에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호로고스가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이젠 악한 자에서 물리겠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 다음에 자 12절. 아비들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자 마이크에서 10cm 뛰어. 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자 것은 14절.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세상적인 아이 자녀 청년 아비들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아이 자녀 아이 청년 아비들아에서 세상적인 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4단계로 또 확정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얘기는 그냥 나이가 어린 자녀가 아니에요. 새로 말씀 속에 들어온 사람도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2번, 3번 해야 생겼어요. 이것도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전할 건 많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아야 아이들아야 청년들아 아비들아야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다 그랬으면 내가 할렐루야 하지. 근데 언젠가는 다 아비들아가 될 거예요. 다 아비들아가 될 거라고. 그런 소망이 없이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게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사탄의 가시가 계속 등장을 해요. 사탄의 가시가 안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과에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안과가 엉망이었죠. 요새 안과는 참 잘 고쳐요. 예수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소경 고치고 나서부터 안과가 아주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바울 사도는 여하튼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나 이제 끝장났습니다. 할 정도까지. 그게 왜 낮았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무것도 믿지 마라. 아무것도 믿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되는데 여기도 뭐예요? 내 능력이, 내 존재가 너 바울이 너 약하면 내 속에서 내가 채워진다. 이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에가 도달해도 반대로 뭐예요? 기뻐함으로 바울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 계시가 기왕했으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을 먼저 갑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가? 계시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니 네. 그래서 1절부터 천천히 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다음에 곧 계시로 내게 이제 비밀을 계시가 나오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알게 한 것이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다. 어디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미 앞에다 썼단 말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못 알아먹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것을 읽으면 4절 무슨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받았다 그러고 사람 인생의 길 흉사 뭐 이거저거 첨쳐주고 예언해주고 하거든. 그 계시는 개똥 계시란 말이에요. 진짜 계시는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다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람들이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계시 여러 가지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연합이 됐고 어떻게 하나가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연합했느냐 이걸 다 쓴 게 이 말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다. 못 알아먹는 얘기를 내가 다 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가르쳤더니 무슨 일이 오느냐? 말할 수 없는 핍박, 고난, 죽음을 눈앞에 보고 사형 선고받았다 할 때까지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낮아지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다 같이 항상 낮아져야 돼. 누가 위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면 낮아지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증거가 나가야 돼. 증거가.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껍데기로는 죽을 것 같아도 속으로는 뭐 한다? 다 같이 기뻐한다. 기뻐한다. 큰 기쁨이 있다. 왜? 결말을 아니까. 결말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절 다 같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